여기 히카연, 셀라 이런 말들은요, 뭐라 그럴까요? 리듬입니다. 음률. 그리고 절수가 끊어질 때, 단락이 끝날 때 이렇게 추임새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히카연이라는 말은 묵상, 그러니까 묵상하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셀라라는 건데, 셀라라는 것은 아멘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조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친다, 또 그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바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노래했던 이 구절을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갈로에 이렇게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내용은 아니지만은 조금 그런 심령을 담아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들이 읽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안 읽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특별히 이제 오늘 9편의 말씀은 바로 두 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과 11절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주 대꾸같이 이렇게 두 구절이 있어서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전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1절부터 20절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늘 중심 주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그런 시는 곡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다양한 악기들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시편은 곡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트라고 해서 곡조 있는 그런 시다, 그게 이제 바로 시편이다, 곡조 있는 시 혹은 곡조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찬송이다 이러면 보통 집에서 혼자도 부를 수도 있고 또 묵상하면서도 부를 수도 있고 한데, 본래 찬송은 예배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이제 악기를 동원하고 또 그 악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부르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성전에서 부르는 그런 찬송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사실상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예배가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시간은 6일과 하루는 훨씬 6일 쪽에 비중이 커 보이지만은 중심은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이 신약시대 때는 주일이 바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다, 시온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온은 영광의 그런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시온이다 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다 이 말은 바로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백성 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성전 바깥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은 바로 성전에 계신 예배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의 찬송을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본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주제는 바로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포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 찬송의 향기를 가지고 백성 가운데서 살아라. 백성 가운데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의 삶의 중심을 주일에 주고 또 주일날 우리가 드렸던 찬송, 물론 뭐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가 그것만 의미하겠어요. 예배의 어떤 그런 향기, 또 그때 드렸던 어떤 기도의 향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의 어떤 향기, 또 찬양의 향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민 가운데 전하라. 사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논쟁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는 하나님, 바로 역사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또 스데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행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금방 우리가 1절과 11절에 제가 오늘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면 1절에 보면 뭐예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이게 나오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그의 행사, 이게 나오죠.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또 주께서 무슨 그 강대하신 여호와가 정말 천지를 충만히 채우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러면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웅대하고 심오한데, 하나님의 무슨 한 일이라면 마치 일부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행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호와는, 살아계신 여호와는 일하시는 여호와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찬송에 보면 그의 기이한 행사를 인하여,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1절과 11절에 1절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11절에는 그의 행사, 그 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향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나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나의 일을 둘러보자.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편도 보면요, 대충 구조가 그래요. 대체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행사를 인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제가 어느 주석의 서문을 오늘 쭉 또 한번 읽어봤는데, 보니까 시편에는 항상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조와 주관적인 경험적인 그런 고백이 함께 있다.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속에는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반추도 있다, 레프렉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과 같이 내 심령에 비춰지는 여호와의 행사,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시편 기자는 가장 그것을 특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 봤지만 그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인과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공중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고, 바로 언난한 영, 정욕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인데, 불의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두움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두움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권세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 어두움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내는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끝내는 붙드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시게 하고 말세에 이기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시편의 이런 노래들은 바로 끊임없이 계속 지금 1편부터 계속 매주 나오잖아요. 지금 앞부분에 보면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심지어 지난주 8편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찬송하면서도 나를 그런 대적으로부터 지키셨나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 어떤 마귀 사탄과의 싸움, 대적과 우리가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고 또 부인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러한 주의 기이한 일들, 그의 행사들, 우리 1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조금 뒤로 두고 시편 기자는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행사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1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우리 시편 9편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라는 것이 뭘까요?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기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크게 보면 감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주의 기이한 행사를 감사하고 그가 행한 일을 감사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계속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기자의 그런 심령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2절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심령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알고 반응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어떤 감정의 즐거움, 정서의 즐거움, 변덕스러운 즐거움이 아니라 신중의 잠잠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가장 잘 나올까? 혼자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가장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이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이제 성령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알고는 뭐예요? 아니까 뭐예요? 물대야를 던져놓고 기뻐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소식을 전하러.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심령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기쁜 거예요. 뭐 이까짓 그 물 안 마셔도, 목이 타지만은 물 안 마셔도, 그러니까 대야를 던져놓고, 물대야를 탁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는 이때까지 예배 드렸지만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예배 드렸지만은,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면, 몰랐다 이 말, 이때까지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니까,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기이한 행사를 행하고, 그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고, 감사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만 하면 쓰라린 건 여전히 쓰라린 거예요. 내가 그때 참 힘들었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실수했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뭘 했는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랬을까? 그냥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계속 쓰라린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면 하나님의 일도 세상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도무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어떨 때는 기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깊이 심중에 알면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깨달아서 기뻐 춤추는 모습, 이게 시편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때 막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바로 주의 이러한 행사와 기이함을 보고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억하고 바로 안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영적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것을 기억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은 뭐야? 바로 알고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찬송한다는 것은 되돌려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찬송,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에는 이 찬송의 말씀인데 계속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느냐. 8절에 보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경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심판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세우는 것이고 불의를 물리치고 의를 상주시는 게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내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노래하면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이 시편의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못 받고 힘도 없고 나는 이길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 저들이 원수이오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저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넘어서 망하게 해달라고 3절에 보면 그들의 발이 넘어져 망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지켜주시고 악인은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우리가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성경에 뭐 자주 나오잖아요. 흑암을 내려서 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두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투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또 4절에 보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를 살펴보시고 나의 송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송사라는 말은 소송한다는 건데 바로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다윗은 아무 죄도 없어서 이렇게 자기가 심판을 이렇게 자신있게 외친 걸까요? 그는 아무 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연전연승했잖아요. 싸우는 거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히 어려웠고 그는 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울 때마다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법대로 한다는 것이고 정직하게 심판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개만 있어도 사회가 건전하겠죠. 공의로 법대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보디발의 아내같이 막 그냥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넣고 그러는 것은 바로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심판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런 공의의 하나님,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단지 그런 공의와 정직만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미했을까? 과연 여호와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고 정직한 심판이라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다윗조차 온전했겠어요? 다윗은 의인이고 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고 송사하고 그래서 연전연성하고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그저 공의와 정직만의 심판이라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 없고 여호와의 심판은 긍휼의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최후의 심판이 가장 큰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헤아리시되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의인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은 헤아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헤아려서 도말시키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헤아려서 하나님이 싹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환난 때에 요새시로다. 사실 심판은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7절 8절에서는 만민을 판결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9절 10절에 보면 당장 뭐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면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고 용서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주를 찾을 테니까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워서 공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진리의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티끌 하나라도 발견해내시는 하나님이고 심중의 생각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찾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긍휼의 심판이고 용서의 심판이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항상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심판이 나오고 이렇게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심판을 말하면 따져야 되거든요.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데 시편에는 계속 같이 흐르는 게 뭔가 하면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요. 원수와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세워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준이 없으신 분이고 판단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판단할수록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역사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것이요.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을 부를 것이요. 이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스데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역사상 살아 계시는 그 주의 이름.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 찬송도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찬송을 드렸지만은 주 예수 이름 우리가 높여 다 찬양하여라. 정말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을 만할 때 찾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들고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가 걸리죠. 자기 꾀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참새를 잡으려고 거물을 쳐놨다가 자기가 그냥 그 거물에 휘말려서 옛날 거물은 그냥 확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가시덤불이 확 덮치게 되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친 거물에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여호와의 웅덩이를 파지 않고 자기 웅덩이를 파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터진 웅덩이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중자중 하면서 나가야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역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바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헤아리면 다 실족해요. 왜요? 알아요, 우리는 내 죄를. 아예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영적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고, 우리는 헤아리면 알아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시험이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스스로 실족하는 죄가 있어요. 절망에 빠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서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때 하나님께 더 맞게 드려야지.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다고 그 내 판단에 스스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헤아리면요, 옳다는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옳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이건 역설적으로 들리죠. 나는 내 칭찬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비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께서 칭찬해 주신다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나를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끌어내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예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교만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도해보고 하면 스스로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칭찬할 수 없으나 오히려 여호와께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되냐.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아멘 주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고 심판의 보좌에 나아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란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는 것도 내가 잘해서 심판받는 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을 기억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제 버릇과 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찾았고 즉시 긍휼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냥 몰라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가장 큰 위로로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봄 되면 또 봄이라고,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또 하나의 과정을 마치면 또 절망이 물밀듯이 와요. 입시를 마치면 항상 즐겁지만 않죠. 또 새로운 어떤 뭔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항상 새로운 바람은 어떻게 보면 흑암과 같이 들어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것은 전부 다 우리 절망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소망이 없어요. 즉시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 기도해야지 소망이 생기지, 가만히 놔두면 다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애끝이 지나가면 절망이 들어와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우리 좋은 또 교우 두 분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 또 젊은 두 학생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또 새기고 기뻐하면서 또 아버지의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찬송의 심령이 바로 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히려 미련할 때 지혜롭게 세워주시는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